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중단이 한 16년간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스가랴는 특별히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시대까지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도 보여주시는 엄청난 이제 예언서가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성전이 다시 재건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그 준비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열방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봄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늦은 비를 구하셔서 유다 족속을 우리가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요셉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온 민족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세상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초림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임할 그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해요. 잡혀 죽일 양떼. 목자가 양을 먹이는데 살리려고 먹이지 죽이려고 죽는 걸 알고 먹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떼,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 그 목이 뻣뻣하고 절대로 굽어지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이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잡혀 죽일 양떼,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제 BC 한 520년쯤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일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심판을 가장 먼저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들이 배척하는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보면 가장 북쪽에 있고 이제 지중해 그 변으로 북서쪽에 있는 것이 이제 레바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면 이 레바논은 그 대적들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지고 그 민족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 레바논의 그 무성한 백향목의 숲이 심판의 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문이 그 백향목 살림 숲이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이제 문이 활짝 열리면서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래서 아무리 그 백향목이 크고 울창하고 막 거대하다 할지라도 심판의 불이 불어오면 다 불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산은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 이제 바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은 아주 비옥한 목초지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 그래서 목초지로 아주 유명하고 소가 거기에 또 많이 이제 길러지고 있는데, 이 바산에도 상수리 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만약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이 바산이 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바산을 숲을 다 태우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그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 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당할 때 북방 민족이든 동쪽 민족이든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실제적인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가장 많은 성전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백향목이었어요. 그래서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또 성소, 그 모든 것들을 백향목과 잣나무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 말씀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질 것을, 살라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질 것,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가서 1장 16절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왕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신부들, 결혼한 남편과 신부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 교제를 누리고 삶을 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향목을 사르고 감나무들도 살라지고 그래서 곡하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집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도 태워버리시고 그 백성도 멸하여 버리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목자의 곡하는 소리,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때서야 지도자들이 곡을 하는,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가슴을 치는 이런 곡하는 소리들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확정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떼들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이 양떼를 먹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을 무엇으로 먹입니까? 양들이 먹을 것은 푸른 초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스가랴가 그 백성들에게 먹여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지금 스가랴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가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긍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맺어진 그 언약, 다윗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너는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양떼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게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심판이 작정되었고 멸망받을 것이 결정되었지만 다시 한번 스가랴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먹일 때에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한번 긍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은혜의 기회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스가랴는 또한 예수님이 오실 그 예표적인 사람으로 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잡혀 죽을 양떼를 예수님께서 또한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공생의 기간 짧았지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들이 잡혀 죽을 양떼, 심판이 작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목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사꾼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도 내가 팔았으니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부욕해 하셨으니 감사해서 나 하나님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먹이라고 세우신 자들인데, 세우신 목자들인데 양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양들을 먹이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상이 이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도 받고 에스겔 34장도 가면 이 악한 목자, 양들을 잡아 먹기만 하고 지들만 배 채우고 살찌우는 이런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조상들이 했던 그 습관 그대로 또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악한 사꾼 목자로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에 가면 한번 이 실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아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지금 엄청나게 들었어요. 쌀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밭과 포도, 집을 저당 잡히고 어떻게든 곡식을 얻어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될 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세금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으로 저당을 잡아서 빚을 내는 거예요. 그 빚으로 그 무거운 세금을 지금 또 내야 될 판인 거예요. 흉년에 먹고 살 곡식도 없는데 또 그 무거운 세금을 지금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지도자의 자녀나 지금 이 일반 평민의 자녀나 똑같은 자녀들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너희 자녀나 우리 자녀나 똑같은데 어떤 자녀는 지금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다시 찾아올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백성들을 끌고 왔죠. 그런데 이 420년쯤에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의 생활고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기근과 이 흉년까지 왔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또 세금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굶고 있는 상황이고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오기도 하고 또 세금을 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못 갚아요. 또 더 곡식을 얻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려.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종으로 지금 팔린 자가 있고 땅도 지금 다 이미 남한테 넘어간 완전히 빈털털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기 딸을, 자기 자녀를 구해올 아무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 땅, 자기 집 되찾을 아무런 힘도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크게 노합니다. 6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에 한 형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느헤미야가. 누가 지금 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형제들에게 더 이상 이자 받고 고리대금 하지 말고 굶는 형제가 있으면 그냥 곡식을 빌려주고 그냥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으면 그냥 빌려주고 그래서 형제들을 살리자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지금 종으로 파는데 산 사람도 어이구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뭐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어때? 난 죄가 없지. 판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면 팔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내가 돈 받았으니 난 부유하게 됐으니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잡혀먹을 양떼를 먹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그 나쁜 짓을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런데 100년 뒤에 이 백성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스가랴의 말을 거부하고 그 악한 일을 지도자들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곳에 오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잡혀 죽일 양떼, 심판이 작정된 이 목이 뻣뻣하고 완악한 이 양떼들을 먹이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 잡혀 죽일 양떼가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와 같은 자들,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돌아오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자들을 계속 돌로 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계속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셨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배척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11장 6절에 가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다시는 이 땅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민족이 이제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끊임없이 은총의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치더라도 내가 건져내지 않겠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잡혀먹일 양떼들은 더 이상 내가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도 말했습니다. 이 자가 너희 왕이야. 이 예수가 너희의 왕이야. 그런데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고백대로 왕의 손에 넘기리라. 가이사의 손에 넘기고 로마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고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아시잖아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 있었으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바울은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알아요. 사울도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몰라봤어요. 미쳐겠습니다. 오직 자기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내세우기 바빴고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이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대적자의 편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가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받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해요. 어떻게든 많은 양떼들을 가져와서 제사 지내게 만들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을 늘리면 그것으로 만족인 거예요. 그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떼로 먹이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다루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너희 풍요로운, 번영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가 돈 버는 거예요. 자기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알의 예언자로서 바알의 풍요로움, 바알의 그 음란함과 바알의 그 성공들을 예언하고 점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슴을 찢어본 적도 없고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직분을 받았다 하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내가 몇 독을 했고 주일 예배에 잘 성수해가지고 뭐 출석표 도장 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설교가 홍수시대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설교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정말 좋죠. 너무 감동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을까? 지식도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던가요? 그 좋은 설교,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변화가 되는가? 주일 설교 아무리 듣고 수요 예배 오시고 화요 예배 오시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그냥 백독을 해도 내 작은 습관 하나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 그거 하나 꺾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냐? 듣기만 하는, 듣고 끝나는 그것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악한 세대, 정말 잡혀 죽을 양떼, 지금 마지막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구나.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또 와서 먹고 마시니까 아유, 먹기를 탐하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 회개가 없어요. 권능을 엄청나게 행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혀 회개가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대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기쁘고 우리가 진짜 춤추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내가 울어야 할 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엎드려야 할 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하나님의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도 기쁘신가요? 아니면 내 그냥 사소한 억울함 때문에, 그 속상함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승진해서 뭐 공돈이 생겨서 그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세대는요, 인자가 와도, 예수님이 지금 내게 찾아와도 듣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절대로 듣지 않고 절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셔도 전혀 기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그 눈물을 주셔도 절대로 울지 않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셔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쩍쩍 갈라진 황폐된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견고한 자아가, 아주 목이 뻣뻣하고 쇠심줄 같은 그 완악함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굳어서, 너무나 내 자아가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될 말씀이 선포돼도 절대로 울지 않고 절대로 가슴 치지 않는, 가슴을 찢지 않는 그런 심정이 아니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심판이 작정된 잡혀 죽을 양떼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회를 줘서 그들이 혹시나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나아올까,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한 번 그 잡혀 죽을 양떼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혹시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를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또 세우십니다. 혹시나 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그 눈물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 너무나 메말라서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유명한 그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목석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마지막 은혜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잡혀 죽을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슴을 찢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생명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모든 땅들의 그 죄악을 뒤집어쓰고 또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